특권을 오늘 이 아침에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성소로 나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그 무엇과 과연 비교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타난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다 일어서셔서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 오랜만에 또 뵙고 싶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힘차게 정말 이 좋은 아침,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의 약속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 잊어버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없을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리. 아멘.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같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마지막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에 주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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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주님의 임재 안에 또 주님 우리가 멀리 했던 것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다면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몸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없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어디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불안전 가운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우리를 쫓아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죄짓고 주님 아프게 하더라도 또 다시 우리를 봐주시는 주님 그 사랑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주님 이 회개 기도가 정죄함 가운데 회개 기도가 아니라 다시 주님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품 안에 다시 주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그 행복함과 자유 우리가 얻기 위해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삶 살게 달라고 다시 주님께 돌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님 앞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원합니다. 그냥 매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 안에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매일매일 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더 닮아가며 이런 소원으로 주님 우리가 다 같이 마셔보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없는 주 사랑 소품 안에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하게 고백합시다. 마음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하게 하소서. 마지막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 예물로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놀랍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하는 비즈니스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는 직장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발걸음과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며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주신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친히 오른손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귀한 종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과 함께 교동합니다. 10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글씨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리라.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배지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하시며 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거룩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되게 하시며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에는 온 세상이 정말 어지러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제대로 분간하며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따르기도 하겠지만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멀리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 여행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성찬식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고하실 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늘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우리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몸과 그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 기도를 다 같이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그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떡과 포도즙을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이렇게 성찬식을 정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 배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간에 지은 죄들이 꼭 이 시간에 깨끗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불러 나오셔서 성찬 배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원치 않게 늘 수고해야만 하고 바빠야만 하고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이 시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나의 짐은 가볍고 또 쥐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운 삶, 기쁜 삶, 가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가 친히 죽으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 한 사람,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성찬을 받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온 교회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종 은사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이 죽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죄 그리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준비하시는 동안 성경 공독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성경 공독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이제 우리 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짧은 두 구절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거는 다들 죽어서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것을 가고 싶어 하고, 불교 같은 경우는 극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표현하며 죽어서는 이 생에서는 느끼지 못하였던 그런 좋은 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제가 10편, 17편을 다 읽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조금씩 나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다윗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10편, 17편, 12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나를 찢으려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가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해하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심정에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굉장히 갈급하고 애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1절에서만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이 17편 계속해서 나오는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급박하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맨 마지막 17편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급박하고 자신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겠다, 내가 안전한 처소를 가지고 만족하겠다라고 표현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형상만을 가지고 만족하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깰 때에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이게 원래 단어 자체가 밤에 자고 일어날 때 깨는 단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죽고 나서 깰 때를 표현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생, 지금 살아가는 이 생에서도 내가 주님의 형상만을 가지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내 눈을 떠 내가 깨었을 때에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하겠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가 한번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조금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저는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 기업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우리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그 아름다움과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겠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만국의 영광,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국의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과 천국에서 누리는 존귀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큰 영광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큰 존귀를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많은 것을 표현을 해요.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면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랜드 캐년만 가봐도 알죠.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그 웅장함에 그 커다란과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말을 금치 못하죠. 천국은 비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그 아름다움, 이곳에 있는 그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곳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곳에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이유를 가지고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고통이거든요. 죄악과 싸우는 것이고 의도치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죠. 그래서 사망과 고통과 환난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죠?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환난이 없고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표현하죠.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종류의 저주도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그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모든 각종 괴로움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다덮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저주가 시작되어서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잠도 못 자, 먹을 거 못 먹어, 또 뭐 해야 할 거 못 해. 근데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죄의 저주라는 것에 얽매여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걸 항상 찾아야 돼요. 우리 이제 이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요리하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그 고통, 그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다 죄의 저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곳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 죄의 저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맥베스라는 책을 보신 적 있나요? 셰익스피어의 책인데 제가 그걸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맥베스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새로운 아침마다 새 가부들이 통곡하며 새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을 채운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 새로운 날을 생각해서 내일은 어떠할까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이 되면 새로운 과부들이 생겨나요. 내 남편들이 죽고 그래서 고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통곡을 하는 그 인생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고통이 끊임이 없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지만은 아픔과 환란이 늘 그치지 않냐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되겠어요. 천국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너무나 끊임없이 영원하도록 있는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좀 유명한 박물관이 있었어요. 미술관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왕자도 이렇게 와가지고 갔었던 적이 있었던 미술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크리스찬 미술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 콜로세움에 갇혀가지고 사자와 그 호랑이에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린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그때 그 시절에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나, 큰 환란이 있었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었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되게 어렵고 환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그토록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될 때 갖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막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면 어떻죠? 우리가 내 자신도 잘 모르는 지금이지만 그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토록 애탔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짓눌린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지식은 그저 책으로만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로렌스 형제를 되게 많이 인용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많이 인용해서 제가 그 책을 다는 읽지는 못했는데 그 읽은 구절 중에서 오늘 말씀에 맞는 구절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것을 편지로 쓴 그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만 한다네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주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지. 일단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자주 그분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맨날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겉핥기만 아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를 말을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지는 천국에 가는 이유겠죠. 근데 저는 이곳에서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방금 나열한 세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한 영광스러운 나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다윗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었어요. 다윗은 무엇으로 아까 만족한다고 그랬었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여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내가 이제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젊은 사자에게 찢기는 듯한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천국이 정말 안전한 장소여서 평안한 장소여서 그곳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은 무엇 때문에 가고 싶다고, 다윗은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고 싶다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가 한 가지만 바라야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곳이며 얼마나 우리를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은 크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천국에 있는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다면 그 사망과 고통이 없는 그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율법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끝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만족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 하나님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곳에 남아 있다면서 말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표절입니다. 더욱더 신앙에 성숙해지는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은 천국에 가려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 흘리시며 나를 위하여 이 거처를 준비하신 오직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할 때, 결심 찬양을 할 때 제가 그 결심 찬양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결심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도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 벅차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참 기쁨이요 즐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찬양팀 나올까요? 찬양팀 이제 나와서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제가 이제 휴가를 받았죠. 이틀 뒤에 그래서 한국을 갑니다. 제 와이프와 이제 이틀 뒤에 한국을 가는데 제가 왜 한국을 갈까요? 당연한 이유겠죠. 한국에 가족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그토록 비싸도 비행하는 시간이 그렇게 참 힘들고 지쳐도 한국을 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가족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 더 휴양지를 가거나 아니면 더 맛있는 것을 먹거나 하겠죠. 하지만 내가 고향에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될 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참 좋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바닥에 나가오시니 주 예수 나의 안식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어주시니 주 예수 나의 안식이여 당신이 계시고 나를 믿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로 나를 믿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주셨으면 그 천국을 가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이 이유 아니겠어요? 주님만이 만나고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나를 못쓰는 했어요.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 그 베푸시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해방감과 자유함을 누리기도 하며 정말
온기가 그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것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곳에 있기에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기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원기를 떠나면서 목사님이 많이 사랑을 홀리네요. 아무튼 너무 은혜스럽고 참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5월 5일이니까 다음 내일 모레 배 목사님과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부모님도 만나고 모 방문하면서 좀 휴식 시간을 휴가로 사실 떠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5월 17일입니까? 14일에 또 우리 최 목사님 그 부부 이렇게 한국을 떠납니다. 약 3주 정도. 그래서 또 우리 손효진 집사님도 이제 마지막 주 이제 4번째 주에 또 떠났다가 5째 주 2주 빠지고요. 그래서 잘하면 그냥 우리 4명 가족이 이렇게 예배드릴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주님만 계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원래 여행 가는 분들도 병사님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5월에 생일 맞은 분은 우리 16일 우리 집사람하고 25일, 24일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단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다음 어느 곳에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어느 곳에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가고자 하며 또 그 이유가 오직 주님만이 거기 있기에 오직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 늘 가득한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를